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 각 개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업을, 영혼구원 사업을 참으로 보람있고 값지게 행할 수 있을지 말씀과 기도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표자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흠없는 그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 택하지 않으시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 고넬로가 그 욥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넬로가 이제 모든 가족들 사람들을 다 모아놔놓고 베드로에게 할 말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넬로에게 욥바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그 천사가 그 십자가 얘기야, 부활의 얘기,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똑같은 고넬로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신 구주에 대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빌립을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낼 때도 그 보낸 천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 복음을 나누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많은 결점이 있고 또 부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멸망당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덩하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길 자격이 과연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없지는 어찌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천사를 사용하시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그 동료 인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구원하도록 한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분담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영혼들에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영혼들에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가장 많은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문서 전도를 정하고 영혼들을 만나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접촉할 때 우리의 품성이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꼴지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점차 개발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분의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고 찾아간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혼구원 사업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인생을 취하신 것은 왜 인생을 취했습니까? 제땐 인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령 부리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성을 가진 그분 안에 인성이 있어서 그 인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이 몸으로 오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교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분께서 인성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그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접촉하고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천사들은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에게 섬김을 인간은 우리 각 개개인을 섬기라고 섬김을 천사들의 보냄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나눌 때에 천사들은 말할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풍성을 복음의 영광의 비밀을 나누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천사들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의 음성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천사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를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으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 모두가 산 선교인으로, 복음을 나누는 선교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맡은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나눈다 그러면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모든 족속에게 신속하게 복음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신속하게 얼마나 전파가 빨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속히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전파되지 못하고 그러고 또 영혼들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주님이 아직도 지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속히 오고 싶은데 영혼들이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산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들 주님을 대신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혼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가 일한 일터에서든지 또 우리 이웃에게 얼마든지 다가가서 또 온라인 통해서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다 부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수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우리 배에서 생수와 같은 그 영생이 이르도록 하는 솟아는 샘물이 우리 속에 넘칠 것입니다. 그 생명수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생명수가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흘러나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신해서 갈급하고 공간 영혼들에게 그 생명수를 나눠주기를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서 외국에 다 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또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가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맡은 각자 일터에서 우리의 영향을 다해서 우리의 재능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접촉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오기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날 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그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사람들이 가서 영혼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성교봉사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받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생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 학생들과 같은 이제 학번 동기가 그런 신학을 하고 나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학생 전도사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학생 전도사인데 저보고 조형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직업이 그것이 우리의 풀타임이 아니고 그것은 파트타임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풀타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기는 앞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될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결국에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됐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진정한 필생의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진리의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에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세상의 빚진 자입니다. 빛을 받은 자라면서 우리는 그 빛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그 빚진 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다 분담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아무도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게으르거나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명을 받았으므로 그 일을 우리가 영혼 사업에 참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완성을 하면 다른 이에게 행복을 가지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혼구원 사업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두고 다른 사람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는, 오늘날 팬데믹 바이러스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게을러서 또 우리가 하지 않고 맡긴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영혼들에게, 멸망한 영혼들에게는 결국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각각 그 교회의 생명과 번영이 각 개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뒷전에 물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취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각 개개인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일을 굉장히 등한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그 울타리를 깊게 쓰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자고 자기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냥 자기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그러므로 결국에 복음이 다른 나라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 것, 그것이 그 일을 등한히, 복음 사업을 등한히 함으로 해서 소위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왜 택했습니까? 그들이 훌륭하고 똑똑해서 나라가 막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축복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선택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필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임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셔서 내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실물교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그것을 고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준비가 돼서 주님을 께로 나올 때,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손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도구로 다 사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이 담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시대마다 처한 그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빛을 다 주셔가지고, 그 받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는 것처럼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팬데믹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다 주셔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빛을,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온 교회가, 교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12의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 통해서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또 70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무엇을 나눠줄 것인지를 다 그들에게 훈련시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빛이 전거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그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일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둘이 짝지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 영혼이 채워주고 해서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역 밑에 있는 용산교를 나갔는데, 그때에 남산 밑에 이제 있는 모든 지역, 그 용산 지역에 있는 그 각 영혼들을 매번 전도할 때마다 사사지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일을 얼마나 요즘에 등한히 하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업은, 이 책임은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나누도록 하는 그 사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교회의 참 특성은 무엇이 참 특성인가 그러면, 그 교회 소속된 교인들이 뭐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거나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그 숫자가 많은 그 신자들의 숫자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각 영혼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있으면서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또 교회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특성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이 영혼 사업은 어떤 설교나 교리에 의해서보다도 각 개개인이 진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그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사업은 크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올 때 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영혼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입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만 영혼에 충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 복음 듣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움득주물득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영혼들이 한 영혼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 영혼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들이 답글을 남기고 아멘하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쁜지 알 길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영혼들이 신실한 복음을 나누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얼마나 참 그리스도의 봉사에 따라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교인이고 맹목적으로 교회만 출입하고 왔다 가는 교인인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모든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선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방문해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로컬 처치들이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지역의 복음을 나누고 봉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샘물을 우리가 다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명수를 다란스럽게 나눠주도록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면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빛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같은 똑같은 책임을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은 인자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빛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나눠주도록 우리가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을 대신해서 그 발을 대신해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경고의 음성, 경고의 말씀, 복음의 빛을 나누어야 할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안수 목사나 말씀 전하는 목사나 간호원이나 선교사와
그리스도인의 의사에게, 그리고 그 직업이 무엇이든가 상인이든지 간에 농부든지 간에 전문직의 사람이든지 간에 기술자든 그거 막론하고 그리스도 각 개인들은 모든 사람들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종사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그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풀타임의 사역이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도 그것을 막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각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칭호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는데 성령을 왜 받으려고 그럽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한가하게 기다리고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의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소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넘치고 흐릅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께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등한히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누길 등한히 하겠습니까? 천사들도 그것을 맡기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와 같은 우리들을 보내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갖게 하시고, 제가 이 영혼구원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품성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품성의 변화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 먼 시골에 들어가거나 먼 데 들어가서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냥 있는다 해서 저절로 품성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가 꼴지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품성 변화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촉진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주님을 공언하고 사랑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복음의 빛을 받은 빛을 전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영혼들에게 축복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 복음을 나누며 주님께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갈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 온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문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이 또 성령의 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배에 각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각 개인으로서 참되게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서 전가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전가하면서 나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접촉할 때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갈지 저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온전히 바라며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려놓지를 다시 찾아봐야 돼. 됐나? 그래서 그게 됐어. 보자. 공룡 기도회 파일 다 된 거야? 소리는 안 들려가고 그 나오지도 않고 뭐야? 이거 제대로 안 됐네 녹음이. 아 진짜 이게 뭐 이상하게 돼 있노. 소리도 녹음이 안 되고 뭐야 이상한데 이거. 아 이거 저 실제는 저쪽에서 할 거 이거 제대로 안 되네. 녹음이. 아 진짜 이거 동영상이 이렇게 이상하대. 파일이 이쪽 파일이 아니고 저쪽 파일이구나. 이쪽 파일이 아니다. 이 파일이 아니고 이쪽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쪽 파일에서 어떻게 파일이 생성이 됐나 안 됐나? 여기 안 나왔잖아.
뭐였어? 놓고 저장 폴더가 왜 안 보여? 동영상. 아. 놓고 중단이 되는